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걸 한 번에 하려 했는데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꼼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1과 2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24장은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우리가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걸 많이 보겠고, 이번에는 이제 결혼에 대한 걸 하면서 이제 이혼에 대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적 결혼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성경적 결혼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제정하신 언약으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동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돕고 생명을 잇고 거룩을 지키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관계, 이게 성경적 결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정하는 것, 나에게 맞는 사람을 정하는 것, 또 내가 정말 쉽게 말하면 도피나 다른 방법으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가장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고요. 또 그것이 못됐다 하더라도 또 여러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 남자, 남편, 한 여자, 아내,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중요한 역할들이 감당되어질 필요가 사실 있고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하셨어요. 남자 혼자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주셨는데요. 그 가정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부로서의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서로 돕고 사람을 살리고 거룩을 지켜나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을 이루어가는 관계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24장 1항입니다. 일부 일처의 원리입니다. 이거 사실은 지켜져야 되는데 성경엔 이게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야곱 같은 경우에서는 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이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라멕이 처음으로 여자를 소유하게 됐거든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네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묵인해 주셨다라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거나 이것이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볼수면 좋겠고, 그래서 모세한테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이혼하지 마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합니까? 그건 너희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빠졌지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고,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부 일처의 원리가 좀 나와야 되겠죠. 한번 1항을 읽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 남자가 한 명 이상 아내를 두는 것은 불법이며 또한 한 여자로서 한 명 이상 남편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원칙이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럼 뭐 교회 다니는데 이혼한 건 어떤 겁니까? 여러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의문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너무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여기도 보면은 그 어떤 뭐 불륜이든 심각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놨어요. 로마서 7장 3절에도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고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게 안 좋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본다면 결혼의 기원과 구조를 보면 결혼은요, 인간의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규정된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언약, 내가 일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일평생 당신만을 내가 위하고 살아가겠다. 나를 위한 배우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나 문화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혼의 정의를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왜 여자하고만 결혼해? 왜 남자하고만 결혼해? 남자가 여자가 또 나는 동물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진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물리치려고 하냐면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뿌리 내리게 되면 창조 질서를 깨버려요. 그럼 그건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걸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어떤 당이 맞다가 아니에요.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핵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다시 본다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1대1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의 정의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 결혼의 정의, 여기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놈을 이루는 것을 그대로 재확인시키셨습니다. 그럼 결혼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맞는 사람, 또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찾고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잘못해서 일부 다처, 일부 다부, 지금 저기 좀 잘못 적었네요. 일부 다처나 일부 다부는 문화적 관습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일부 일체가 아닌 게 좀 오타가 있습니다. 허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런 속에 있으니까 묵인해 주신 거지 하나님은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혼은 언약이기에 나눌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을 또 나누겠지만 한 번 더 결혼의 목적은 거룩한 연합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게 사실은 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걸 또 다시 이제 다음 편에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항이죠.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기 위한 것과 합법적인 후손을 통한 인류의 번성에 따라 교회에서는 경건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증가와 부정과 문란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막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이 내가 애 낳는 공장이냐 기계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있습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똑같은 것을 또 생명을 낳는 것을 생육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번성은 뭐냐? 그게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많아지는 걸 번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충만은 뭐냐? 그 번성했던 사람들이, 후손들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생육, 번성, 충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만들어가는 자손들의 수를 이야기하고 그 자손들이 뻗어나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인류의 번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손요? 경건한 자손.
그 한나에게 나도 아들 주세요. 나도 아들 달라고요. 왜 저 널린 아들 왜 나는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뭐죠? 너도 똑같은 자식 낳을 거냐? 너도 타락할 자식 낳을 거냐? 우리는 어떤 자손요?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손들을 낳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증가죠. 이게 전도만 증가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후대들이 늘어나는 것도 증가죠. 그러면서요, 부정도 막고 문란도 막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울타리 속에서 내가 한 여자,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걸 제정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결혼의 목적은 참 중요하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라기 2장 15절에는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러분 사기 결혼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참말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부분들의 말씀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의 4가지 목적이 여기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 서로 돕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죠? 저는 참, 저희 사모를 만나서 감사했어요. 되게 저하고 안 맞는 성향도 있었어요. 지금도 뭐 다르죠.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되게 저에게 유익한 부분들을 많이 주고 또 저희 사모도 저에게 또 저를 통해서 유익한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되고요. 제가 좀 연애를 오래 했잖아요. 한 7년쯤 되었을 때 되게 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그 갈등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사모가 되는 상황이 생겨서 오는 갈등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막 더 이렇게 상대방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너 지금 누구를 바라보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가 자꾸 사람을 쳐다보고 있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잘해주지만 나는 이 배우자를 의지하지 않고 난 하나님을 바라본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어느 날 저희 사모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로 돕는 동반자 관계, 돕는 배필. 저에게 사모가, 사모에게 저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참 스킨십을 많이, 자녀들이 많이 봐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합법적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번성이죠. 근데 특히 경건한 자손. 우리가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후손을 낳는데 그게 경건한 자손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금은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냐면 태어난 자녀에게 신앙을 함부로 강요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의 자유인데 그걸 왜 부모가 결정하냐고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요,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자라게 하지만 유모로 엄마를 보내서요, 그 젖을 먹이는 시기에 신앙을 심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자녀에게 강요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요. 우리 그 청년 중에 그래요. 목사님을 보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목사님을 보니까 나도 이 신앙이 참 좋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자녀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신앙이 참되구나. 그 경건한 자손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에게 심어야 되는데요. 이미 다른 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이미 엄마 아빠가 올바른 신앙,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도 아시고 그 속에서 또 특별히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단지 우리는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 자녀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제가 그래요. 야, 너 거의 불신자 수준인데라고 제가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해요. 그 정도로 얘들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으로 1대1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지금 우리 아이가 잘 다니니까 부모가 잘한다 이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아이들에 대한 시간표가 있어요. 물론 부모가 좀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자녀가 좋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져 있으면요, 빨리 바뀌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면연하지 마시고 단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고 또 경건한 자손들을 만들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정가죠.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확장인데요.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교회의 증가는 전도만이 아니라 신앙의 계승도 필요하죠. 가정이 확산되면 교회고 교회가 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결국 이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문란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거룩한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요, 노아는요, 그 시대에 완전 타락한 시대에 자기 집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보호했습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자기 집을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울타리를 딱 치고 그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결혼은 욕망을 거룩하게 다스리는 제도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미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동물로 말하면 발정처럼 우리에게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어떤 유혹들이 오게끔 돼 있는 몸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주님 믿으면 없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남자나 여자나 저기 천주교에 있는 신부나 스님 수녀나 또 절에 있는 스님처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되게 나쁘다고 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들에 매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남자나 여자의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교회는 성을 방임해도 안 되고 금기시해서도 안 되고 이거를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또 규제하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거룩한 생활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맞아지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에 그거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목적으로 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있죠. 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 가정을 좀 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올바른 기준, 가치관이죠, 그죠? 그걸 정립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게 정립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청년이 한 명이 이제 사업하는 청년을 이제 상담을 해왔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올바른 부분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요, 타협하면 안 돼요. 딱 지켜가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 근데 비본질적인 부분은 좀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그냥 길을 뚫는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길을 뚫어. 이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을 수도 있어요. 머리를 염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목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 목사로서의 본질은 다른 겁니다. 그건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다양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사랑 안에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면 우리는요, 결혼이든 뭐든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정립되면요,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다 저거다 한 경우를 말해준 게 아니라 원리를 딱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망입니다. 오늘 하나만 더 보는데요. 불신 결혼을 금지합니다. 이게 참 지금 뭐 사실은 우리 후대에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들면 됐지. 아닙니다. 이거 심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이거 심어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면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중요합니다. 불신결혼. 교회 다닌다는데 진짜 위험해요. 교회만 다니는 거 진짜 위험하고요. 제대로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목사님 요새 없는데요. 진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옵니다, 분명히. 불신 결혼하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거. 그러므로 참된 계획주의 신자는 불신자나 로마교 신자나 기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신자와의 결혼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타종교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주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하고 결혼해야 돼요. 내 자녀를 성도로 만들고 내 자녀의 배우자도 성도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확인해야 돼요. 진짜 이 친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경건한 자는 생활이 두드러지기에 사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을 이단적인 신앙을 계속 주장하는 자와 결혼하여 서로 맞지 않는 멍에를 매는 불행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건한 자로서요, 생활이 두드러지게 사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을 이단적인 신앙을 계속 주장하는 자, 또 결혼하여 서로 맞지 않는 멍에를 매는 불행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정말 이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배우자하고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신앙이 있잖아요. 이 종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저 바다 아람으로 가서 자기 주인의 아들, 또 주인이죠, 그죠? 이삭의 아내를 구해옵니다. 그 과정들이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는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방인들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솔로몬도요. 그렇게 많은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신을 섬기게끔 나중에는 그 신에 빠져버리잖아요. 위험합니다. 근데 내가 잘 믿는다 하더라도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불신 아내라면 자녀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불신 결혼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녀한테 강요할 수 없잖아요. 교육시켜야 되고요. 또 본을 보여야 되고요. 이게 본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애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죠. 그래서 성도의 절대 원칙은 주 안에서만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결혼의 전제 조건은 판단력과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강요나 거래가 아닙니다. 그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혼 전에 이미 공유되어야 할 기초입니다. 불신자였다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예수 믿겠다, 나 교회 다니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에게 그걸 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든 엄마든 똑같이 심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요, 창조의 질서를 심어야 되는 거고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심어져야만 이 자녀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결혼이 금지된 대상은 신앙의 불일치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멍에를 뭐해라? 경계하라.
생활이 두드러지게 사악한 사람이나 이단적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경계해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있어야 되고요. 이제 뒤에 이제 근친 결혼이나 이런 것까지도 금지하고 또 이혼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 세 가지죠. 결혼의 본질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이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독점적이면서 영속적인 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다른 걸 허용하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요, 상호 도움을 동반해야 되고요, 합법적 후손과 인류를 번성해야 되고요,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교회의 보존과 확장을 해야 되고, 동시에 부정과 문란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죠. 그죠? 자, 그리고 결혼의 대상과 원칙. 결혼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위험하다. 그것만큼 정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목사님, 주 안에서 예수 믿는데 제대로 신앙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너무 전문성이 없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들 아니면 지금 치유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걸 잘 보시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라면 그런 확정이 또 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심중하게 이런 부분들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에서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적 안에서 제대로 정립하고 우리의 후손에게 제대로 심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립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중심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는 축복이 또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